제목, 건강복과 질병의 유익, 목차, 컨텐츠, 서론, 두 개의 지도, 하나의 생명, 제1장, 인체 메커니즘, 마음이 경영하는 거대한 화학공장, 제2장, 플랜 A, 건강요법, 건전한 구조라는 기초, 그 필연적 한계, 제3장, 플랜 B, 건강요법, 즐거움과 근심의 생물학적 전쟁 제4장, 찬양의 기쁨과 NK 세포, 면역력 1000배 강화의 비밀, 제5장, 마음의 스트레스와 암 발생률, 마른 뼈의 비극과 세포의 반란, 제6장, 질병 고난의 유익, 영혼을 향한 브레이크, 서론, 피로로그, 두 개의 지도, 하나의 생명. 우리는 모두 건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여행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완벽한 식단, 고강도의 운동, 최첨단 영양제라는 지도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 A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도가 가리키지 않는 낭떠러지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 책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플랜 B라는 새로운 지도를 제시합니다. 인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경영하는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증거들과 수천 년 전 성경이 선포한 진리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진리 속에 당신의 생존과 치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1장, 인체 메커니즘, 마음이 경영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 하드웨어를 넘어선 시스템. 당신의 몸은 물질이 아니라 흐름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체를 정해진 부품의 집합체로 보았습니다. 간이 나쁘면 간을 고치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는 식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분자생물학과 양자생물학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찰나의 속도로 변하는 화학적 흐름 그 자체입니다. 인체라는 공장 안에서는 초당 약 3,700억 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과학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휘봉을 잡은 존재는 눈에 보이는 장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과학적 농어, 생각의 물질화, PNEI 네트워크. 과거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았지만 현대의학은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육체적 물질로 변환되는지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품는 순간 뇌 시상하부는 그 감정에 상응하는 화학적 메시지인 펩타이드를 생성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회하며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즉, 당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행복은 점기 신호에 머물지 않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로 변해 세포 속으로 침투합니다. 반대로 나는 증오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증오는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 세포의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당신의 세포는 당신이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루 동안 품었던 생각의 찌꺼기들을 먹고 자라나는 셈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손. 신경 전달 물질의 오케스트라와 공장의 가동 중단. 인체라는 화학 공장의 경영 상태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나뉩니다. 이는 마음이 선택하는 경영 전략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시 경제 모드. 분노와 스트레스의 역습. 인간이 공포, 불안 혹은 분노를 느낄 때 공장장 마음은 비상 전시 체제를 선포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에너지의 편중, 이 호르몬들은 근육으로 피를 몰아넣습니다.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기초 공정의 중단. 이때 소화 기능, 세포 재생, 면역 체계의 업그레이드는 사치로 간주되어 올스톱됩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실제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미움과 근심 때문에 24시간 내내 이 전시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공장이 쉼없이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면
설비 장기는 마모되고 면역부대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암의 근원적 배경입니다. 제사장, 찬양의 기쁨과 NK세포, 면역력 1000배 강화의 비밀. 우리는 앞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생화학적 기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즐거움이 찬양이라는 구체적인 파동과 고백으로 승화될 때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어떻게 초인적인 상태 감위로 진입하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몸 안의 정밀 타격 부대, NK세포, 자연살 해세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면역세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각 반응, 다른 면역세포들이 적의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릴 때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정밀 타격,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물질을 주입하여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소멸시킵니다. 발생의 일상성,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몸속에서 3,000에서 5,000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NK세포가 쉬지 않고 순찰하며 암세포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MD 앤더슨의 증거. 김의신 박사의 놀라운 보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종양학 전문의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김의신 박사는 과학자로서 믿기 힘든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일반인의 1000배 활성도. 그는 암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면역 수치를 정밀 분석하던 중 특이한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활성도의 차이, 단순히 취미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신앙적 확신과 감사를 담아 찬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NK세포의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최대 1000배까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찬양은 음악의 파동, 팔루스, 긍정적 가사의 자기 암시, 포이, 창조주와의 영적 교감, 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너 뇌의 쾌락 중추와 면역 시스템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찬양의 메커니즘, 소리가 물질을 지배하다. 찬양이 어떻게 면역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분석해 봅시다. 공명과 에너지의 전이.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소리는 파동이며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그 파동은 온몸의 세포에 전달됩니다. 세포의 진동. 감사가 담긴 찬양의 파동은 세포막의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때 세포는 안전과 충만의 신호를 받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모드에서 적극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동시 폭발. 찬양 중 느껴지는 영적 환희는 뇌에서 엄청난 양의 엔도르핀을 방출하게 합니다. 이 엔도르핀이 혈류를 타고 NK세포에 전달되면 NK세포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예리하게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네. 성경적 심층 분석.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창조주 성경은 이미 이 치유의 원리를 영적인 언어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3. 이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창조주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의 육체 속에 실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치유의 임재, 창조주의 에너지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암은 세포의 무질서한 증식입니다. 찬양을 통해 창조주의 질서 속에 거할 때 무질서하게 증식하던 세포들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치유, 스스로 사멸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수금과 악신.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고 그의 병이 나았던 사건,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찬양의 파동이 어떻게 영적,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한꺼번에 몰아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5. 결론.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당신의 입술에 있다. 제4장의 결론은 명확하고도 강력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항암제를 입술에 머금고 있습니다. 플랜 H를 통해 몸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정으로 암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질병을 뿌리 뽑고 싶다면 기쁨의 찬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돈이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최첨단 면역 강화제입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할 때 당신 몸속의 NK 세포들은 1000배의 힘을 얻어 춤을 출 것입니다. 제5장 마음의 스트레스와 암 발생률 마른 뼈의 비극과 세포의 반란 현대의학은 암의 원인을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유전적 요인에서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역학조사와 분자생물학적 연구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암은 단순한 세포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신체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내 몸의 설계도를 찢는 보이지 않는 칼날. 우리는 스트레스를 기분이 나쁜 상태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내부 자산의 강제 징발허입니다. 과학적 농어, DNA 복구 시스템의 마비.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P53이라 불리는 유전자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DNA를 찾아내 수선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세포를 자살시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스트레스의 습격.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미움, 용서하지 못함, 과도한 불안을 겪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파수꾼의 잠들m, 높은 농도의 코르티솔은 P53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즉, 내 몸의 경찰관들이 잠든 사이에 암세포라는 도둑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암세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무법천지의 환경사파를 조성합니다. 두 번째, 뼈를 마르게 하는 기전. 골수와 면역의 고사, 앞서 성경이 말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암 발생과 직결되는 이유는 골수가 모든 면역 무기의 병기창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폭풍, 마음의 스트레스는 골수 내의 조혈 환경을 극도로 산성화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건강한 면역 세포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들이 대거 생산됩니다. 암의 영양분, 암세포는 염증을 먹고 자랍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뼈가 마르고 면역력이 고갈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 몸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기름진 토양 가네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암 성격, Type C Personality 연구. 심리학과 종양학의 접점에서 연구된 Type C 성격은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징,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내부로 삭히며 늘 타인에게 맞추려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해석.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내면의 심령은 근심과 억눌린 분노로 뼈가 마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밀한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마비시켜 결국 암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신체 방어력을 결정한다는 플랜 B의 법칙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내 성경적 통찰, 두려움이라는 독소 성경은 암이나 질병의 근원적 감정으로 두려움을 지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인 이유는 두려움이 인간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전, 두려움은 창조주와의 단절에서 옵니다.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명으로의 회복,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28라는 말씀처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고
암 억제 유전자가 다시 깨어납니다. 5. 결론. 암은 마음의 전쟁터에서 시작된다. 제5장의 결론은 엄중합니다. 암은 단순히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세포의 반란입니다. 플랜 A, 항암 식단에만 매달리는 것은 불이 난 집에 휘발유, 스트레스를 부으면서 소화기 음식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불길을 잡아야 합니다. 즉,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즐거움이라는 양약을 공급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세포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길입니다. 제6장. 플랜 B 안에서는 질병 고난도 유익, 영원을 향한 브레이크.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즐거움이 몸을 살리고 스트레스가 몸을 죽인다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는가? 플랜 B의 관점에서 질병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갇혀 살던 우리를 영원한 삶이라는 광활한 우주로 이끄는 창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고난. 잠든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 건강할 때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땅의 일에만 매몰됩니다. 이때 질병은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과학적 성찰, 한계 인지와 겸손의 생물학. 질병은 우리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대여받은 것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감각의 예민화.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공기 한 모금, 물 한 잔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호흡이 가빠지고 소화가 힘들어지는 고난 중에 인간은 아주 작은 생존의 조건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 재편, 고난은 뇌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성공, 명예, 부와 같은 외적 가치에 집착하던 뇌 회로가 질병을 통과하며 존재, 관계, 생명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재편됩니다. 이것은 인격적 성숙이라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심층 분석. 시편 119편의 역설. 시편 기자는 질병과 고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1일 7일. 여기서 유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톱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고난이 굿이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릇 행함의 교정.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 119, 67. 질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 창조주께서 던지시는 사랑의 올가미입니다. 더 큰 파멸로 가기 전에 육체의 질병으로 영혼을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득.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뀝니다. 건강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흘리던 말씀이 병상에서는 골수를 쪼개는 생존의 생수가 됩니다. 세 번째, 100년의 건강 대 영원한 유익. 우리는 건강을 최고의 복이라 부르지만 플랜 B의 관점에서는 순위가 다릅니다. 구분. 건강의 유익, 플랜 A. 질병 고난의 유익, 플랜 B. 시간적 범위. 이 세상에서의 100년, PA. 영원, eternity. PB. 핵심 가치, 육체의 안락과 효율, PA. 영혼의 정결과 성숙, PB. 결과물, 세상에서의 성공 가능성, PA. 창조주와의 깊은 연합, PB. 질병은 우리에게 당신은 100년만 살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을 살 존재인가? 라고 묻습니다. 육체의 쇠약함을 통해 영혼의 갈망을 갖게 된다면 그 질병은 세상 어떤 보화보다 값진 위장된 축복입니다. 4. 증거. 고난 속에서 꽃피운 위대한 생명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 질병의 가시를 몸에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질병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비로소 창조주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적 증거.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암과 함께한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체는 무너지나 영혼은 찬란하게 빛나는 이 현상은 질병이 영혼을 치유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5. 결론. 건강은 복이고 질병은 유익이다. 글을 맺습니다. 플랜 A의 입장에서 질병은 반드시 피해야 할 재앙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며 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플랜 B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은 창조주가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시면으로 초대하는 은밀한 통로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을 수단 삼아 기쁨으로 찬양하며 NK세포를 활성화하십시오. 그러나 혹여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당신의 영혼이 정금처럼 단련될 시간이며 당신의 눈이 영원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건강은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아복스이지만 질병은 당신의 영혼을 영생으로 잇는 유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질병과 건강을 초월한 참된 생명의 승리자 선이가 될 것입니다. 특별부록 사과가 알려주는 임계점의 비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사과의 미스터리. 4개를 같은 쟁반 위에 놓아둔 후 깜박하고 15일 만에 보니 아직은 먹을 만했다. 근데 어쩌녁까지 멀쩡했던 사과 1개가 아침에 보니 폭삭 썩어 주저앉았다. 황당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사과의 부패가 겉은 멀쩡해도 안쪽에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잠복기. 곰팡이나 세균이 사과 표면의 미세한 상처나 꼭지 부분을 통해 침투하면 처음에는 안쪽에서부터 번식한다. 겉껍질은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해서 마지막까지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임계점. 내부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지탱하던 힘이 사라지면서 겉껍질까지 한꺼번에 주저앉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놀랍게도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 인체의 보상 기전과 임계점 (threshold). 1. 사과 껍질이 내부의 부패를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듯 우리 몸도 어느 정도의 손상은 스스로 버텨내는 보상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 노소에 70에서 80대가 되면 겉보기에는 정정해 보이시는 분들도 사실 내부의 장기 기능이나 호르몬 수치는 한계치 임계점 근처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격한 무너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작은 감기나 가벼운 낙상 같은 미세한 충격에도 몸의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2. 겉모양보다 중요한 속 조절, 호르몬과 신경계. 근육을 키우는 외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80대 전후의 건강 핵심은 내부 균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성 유지.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급격한 노소의 방지. 분노, 불안, 과도한 욕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버티고 있던 신체의 마지막 방어선, 임계치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겉모습 육체가 튼튼하다고 방심할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사과가 갑자기 주저앉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분비 건강입니다. 사람도 마음 관리를 못해 내분비계의 균형이 깨어져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 B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